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네, 졸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네, 이 시간 되면 또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는데 정신 집중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체력도 강화가 돼야 되고 이 정신력도 또 이게 강화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우리가 맞추어 주는 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앞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두 종류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다 맞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내는 당신이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이제 서로 그렇게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맞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폼에 자기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 맞춰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또는 아니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은 나에게 맞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맞춰주는 사람인지 이거 우리가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하려고 그래요. 저도 과거에는 말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저는요, 눈높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고 눈높이 관계라는 게 있어요. 눈높이 관계라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으세요. 과거에 어떤 그 프로그램 속에서 보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이렇게 왔는데 종업원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 가지고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그 의자의 눈높이만큼 자기의 자세를 이렇게 낮춰서 다시 말하면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눈높이에 상대방이 그러면 자기가 서 있을 때는 손님이 이렇게 눈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 손님의 눈높이, 앉아 있는 눈높이에 자신을 낮춰서 이렇게 대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주 인상 깊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렇구나.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조금 고개를 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문을 받는다지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밑으로 딱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눈높이와 얼굴 높이를 자기가 맞추고 거기서 이게 주문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 저게 눈높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상당히 누구나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저 사람을 내 폼에다가 맞춰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내 스타일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원어 성경 25년 됐네요. 3, 4년 전에 원어 성경을 제가 이제 깨우침을 받고 말씀을 이제 받고서 참 너무 좋고 너무 이게 행복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원어 성경을 막 가르치고 헬라어를 막 가르치니까 성도님들이 하나 둘씩 가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 성경이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공부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가지고 그 원어를 보는 목사님들도 많고, 또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 원어를 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원어 성경이라는 책 자체도 없었어요. 원어 성경이라는 것도 있었을 때는 그냥 영어 이렇게 한 면에 헬라어 있고 한 면에 영어 성경 있고 이렇게 그냥 짜집기 하다시피 한 그런 성경.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 처음 배울 때는 뭐 지금 우리 스테반 원어 성경이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 한 이만한 크기 되는 거,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성경을 이제 만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도 신학교에 가면은 뭐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알파하고 오메가만 빼고 졸업할 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메가는 어떻게 아느냐? 그럼 오메가 시계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오메가 시계가 원래 아주 좀 좋은 시계예요. 그게 로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오메가는 아는 거고, 알파는 제일 처음 자니까 제일 철자니까 영어 A하고도 또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졸업할 때는 그냥 교양 과목으로 배웠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니까 성경 자체가 원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또 번역 성경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의미가 다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걸 막 가르쳤더니 너무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한글 성경도 모르겠는데 원어 성경을 주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성도님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잘 이렇게 알 수 있게 할까 하는 생각보다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같이 공부해라. 그것도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밀당을 했어요. 한참 막 이렇게 막 말씀을 깊이 가면은 성도들이 이제 중직되는 분들이, 목사님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나갈 겁니다. 그래. 우리 잘 못 듣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못 듣겠냐. 그러니까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아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꼭 살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나는 뭐 그렇게 사냐. 그래도 그냥 못 듣겠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이제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한 5년 하다가 도대체 이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재직회를 해서 갈 사람은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택을 빼버리고 이제 왜 어차피 다 나가면 재정도 안 되니까 이제 나는 그냥 이 건물로 들어와 가지고 살 테니까 이제 갈 사람을 가라고 했더니 정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야속했어요. 사실은요. 야속하고 또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눈높이에서 나름대로도 하려고는 했지만은 그 충분한 그 눈높이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제가 신학교 사역을
이제 하게도 되고 이제 신학생들은 좀 눈높이가 맞더라고요. 사실은 맞지는 않는데 등록금 냈으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성도들은 뭐 이제 그래도 신학생들은 이제 배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신학생까지 됐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래도 성경에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맞았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 성도님들의 그 여러 가지 수준 또는 그 여러 가지 형편 그리고 또 생각, 믿음 이런 것들에게 맞추어서 참 최소한 맞추어서 그걸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그런 자세보다는 제 마음 속에는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거였어요. 싫으면 가도 좋다 뭐 이런 거 끝까지 붙들고 간다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이게 은사니까 싫으면 가도 좋습니다 뭐 이런 어떤 마음 가라고는 직접은 안 했지만 이렇게 이제 마음 속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목회를 한다라든지 모든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어렵고 모세는 이미 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미디안에서 이미 견뎌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의 그 모든 그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광야로 끌고 가려고 그런 걸 데리고 가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게 따라오질 않으니까 나중에는 뭐냐 포기하고 싶고 이제 막 그런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것들이 보면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수준이 이렇게 나아가지고 요즘에는 뭐 다 성경들도 뭐 집에 가면 뭐 주석들도 있고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뭐 성경 해석들도 사실 많으니까 이제 뭐 요즘엔 좀 그렇게 부담이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 맞추어 준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네. 또 제가 이게 좀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맞춰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을 안 했어요. 내가 맞춰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했죠.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나한테 맞추고 잠자는 것도 나한테 맞추고 여러 가지 삶의 문화도 나한테 맞추고 모든 건 나한테 맞춰라. 내가 이게 맞춰줘야 된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내가 맞춰줘야 된다. 이게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라 맞춰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생각을 별로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그 말씀했어요. 네.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유롭습니까? 혹시 보기 싫은 사람 없으세요? 뭐 별로 많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와도 자유롭게 교제할 수도 있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살다가 보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인종을 넘어섰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저 러시아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히브리인이든지 이 이방인이든지 이 모든 그 관계를 이게요 이 사람은 인종을 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는요 남녀노소 다 이걸 다 이게 뛰어넘어온 사람. 빈부의 규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요 이 사람이요 다 이거를 뛰어넘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롭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려면은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없어야 돼요. 자라면서 엄마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지 자라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를 만나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바울이 그런 어떤 것들을 뛰어넘은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쓰레기 취급해요. 네. 이방인들은요, 지옥에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들이에요. 엄청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살잖아요. 네. 이방인들 세리라든지 뭐 이방인하고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관계도 안 갖잖아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은 배격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갖고 있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해서 관계의 달인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관계의 달인. 달인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 만들 때 너무 그 부분에 의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냥 저절로 그 부분의 전문가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관계의 달인.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뭐 다혈질도 좋고 담즙질도 있고 우울질도 좋고 뭐 이게 뭐 아무도 해도 좋아. 응?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가 드신 분 좋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도 좋아. 또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뭐 누구든지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원래는 사람이 어린아이로 이제 딱 태어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겪는 것이 뭐냐면 신뢰성이라는 거잖아요. 신뢰성. 자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을 잘 주고 잘 돌봐주고 그러면 신뢰성이 생겨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살면서 엄마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제때제때 공급이 안 되면 이 세상은 못 믿을 세상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신뢰성이 떨어져요. 신뢰성이 떨어지면 뭐냐면 관계가 떨어져요. 왜? 저 사람 나 죽이려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나 속이려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이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막 이러면은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그래 와, 만나자 그러면 좋아. 근데 누가 만나자 그러면 싫은데,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난 사람이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가 거북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놀고 이러는 것들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마음에 뭔가에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 신뢰성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려워요. 목회 사역을 하는데도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보면은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 싫어. 그런 스타일 자체가 막 싫어. 그러니까 일방통행, 우리 아버지 같이 일방통행이신 분들은 아주 싫어. 그런 사람 뭐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 누가. 근데 혹시 그런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또 그거 좋아해. 그래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싫어졌다.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로 하는 사람 싫다고. 재직회를 하는데 꼭 의장, 목사님 이런 사람, 그거 그냥 꼴밤을 줄 수도 없고 그냥 아이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도 할 말이 있습니다. 꼭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주여 저놈의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에 걸림이 되잖아요. 이게 걸림이 되잖아요. 이게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몰랐죠. 처음에 나는 왜 저런 사람이 싫을까 몰랐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이 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막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옛날에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 내적 치유를 하면서 내가 왜 저런 사람을 꼭 미워할까? 왜 저런 스타일을 싫어할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죠. 왜 내가 이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의 투사를 나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미움을 없애려고, 우리 아버지 같은 스타일도 이제는 내가 어떻게 접근하면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걸 기술을 터득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첫째는 내 마음의 장벽을 없애버리니까, 아니야, 저런 분도 좋은 분이고, 저런 분도 사귈 수 있는 분이고, 저런 분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야. 아우, 난 저런 스타일 싫어. 아우, 난 저런 건 정말 싫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내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도 막 이제 옛날 같으면은 말하기 싫으니까 말도 안 하고 붙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접근도 안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담쌓기죠. 담쌓기 삶을 사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그 상처의 마음을 공백을 어니까 그냥 이게 다정하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가서 말도 붙이고, 아버지 좀 어떠세요? 뭐 이러세요? 뭐 저러세요? 아, 좀 이러세요? 저러세요? 과거 같으면 이제 이분은 나하고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이분은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고시돼서 안 한다고 이거를. 근데 이제 그 바꿔버리니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아버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그도 딱 우리 아버지 같지 않지만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수용해주고, 반대하는 사람이나 꼭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수용해주고, 아, 그러세요. 네, 일리 있게 그를 잘 받아주고, 괜히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괜히 괜히 좋은 성도님 주여 나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수용하면 그분이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큰 헌신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대감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와 같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자유자가 된다는 이 자체가 인격이 되고 믿음이 되고 영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큰 그릇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그릇이 조그마한 그릇은 몇 사람 못 담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커버리면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모든 분들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난 저런 사람 싫어, 미워, 이런 사람들이 없이 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유한 종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 네. 종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섬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또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은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왜? 세상에는 큰 사람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거꾸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자유한 종. 모든 사람에게 다 자유해요. 그러나 스스로가 그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을 옆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이 된다는 게 말이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라는 건 뭐냐면 자기 인격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뭐냐, 이게 종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조금 졸리기도 하죠? 안 졸려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형체를 가졌냐면 종의 형체를 가졌다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건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상으로 바뀐 거죠. 세상 사상은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다 군림을 해야 되고 이러는 거였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게 바뀐다는 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요. 왜? 지금까지 쌓였던 자기의 사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보좌를 버리고 종으로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오셔서 섬긴 것처럼 자기 자신도 자유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독자들은 더 어렵고, 외동딸들도 어렵고, 장남들도 어렵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 더 어렵고,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늘 엄마가 자기에게 맞춰준 사람, 온 식구들이 자기에게 맞춰준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늘 자기에게 누군가도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들도 자녀들 키울 때 너무 맞춰주면 안 돼요. 너무 맞춰주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맞춰줘야 되는 사람이 되려면은 그거 깨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게 너무 귀엽게 지금 키우고 너무 그냥 이렇게 소중하게만 해가지고 엄마도 비유 맞춰주고 아버지도 비유 맞춰주고 식구들도 비유 맞춰주고 이러다가 보면은요, 이 아이가 배려요. 베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늘 어렸을 때부터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세, 나에게 맞추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러는 이런 자세.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너무 쉬워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은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는 상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고요. 엄마가 너무 잘했어요. 아우, 더 골치 아픈 사람 같구나. 전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 상처가 없으시군요. 네, 행복하겠어요. 좋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외적인 그런 상처는 없는데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버지가 너만 위해주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아픔의 상처는 아니지만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무너뜨리는 게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보면은요, 얼마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려운 건지. 이게 너무 잘해주면은 문제가 생기고, 너무 안 해주면 사랑이 없다고 이제 뭐 애정 결핍이 걸리고, 너무 잘해주면은 또 나중에 가서 자기 멋대로 그냥 아무데나 가서도 막 그냥 막 이렇게 한다는. 요즘 애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거의 다 요즘 애들은 거의 독자예요, 독자.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건 독자고 장남이고 다야.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장남 문제 있고 독자 문제 있고 외동딸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독자고 장남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독자는 정신병자라고 그랬거든요. 독자는 정신병자. 왜? 인간관계를 몰라. 자기밖에 없으니까. 형제하고 막 싸워도 보고 다퉈도 보고 뺏겨도 보고 이래야 인간관계가 되어지는데 하나밖에 달가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뭐 다 맞춰주고 뭐 부모들이 다 맞춰주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세베대 엄마가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 두 자녀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완전히 사상이 바뀌는 거야 이게. 응? 아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내 아들을 양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종이 되는 게 큰 자야.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으뜸이 되기로나 정말 내가 큰 자가 되냐, 내가 정말 큰 자가 된지는 뭘 보면 하냐면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막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만 이렇게 폰만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다면 뭔가 아직도 나는 좀 더 깨져야 돼. 예. 뭔가 좀 아직도 좀 뭐야 그 그릇이 적은 거야 이게. 예.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 자유하지만 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 바울이 어떤 담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우리가 식사하러 가도 먼저 탁 가서 어떤 사람은 그냥 식상에 앉으면 벌써 탁 수제도 놔주고 또 막 그냥 이렇게 탁 해주고 저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꼴까닥 혼자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고기 굽는 데 가도 자기는 한 점도 안 굽고 그냥 계속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서 막 구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이제 그냥 계속 잡수시는 분들 계시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이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내가 이렇게 벌써 딱 가면은 뭔가 이게 섬김이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이 섬김이 이게 몸에 안 배.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가면은 커피도 이제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커피도 한 잔 이렇게 타오고 요즘엔 그래가지고 하도 인간들이 이상해서 셀프 이렇게 써놨잖아요. 엉덩이가 뜨겁게 그냥 꾹꾹 앉아 있는 사람들에서 셀프가 안 일어날 수 없어. 근데 이 셀프가 또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떠다줘야 돼 이거는. 이 정말 셀프가 안 되는 사람, 자기 스스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이게 뭔가 모르게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죠. 여성들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또 이제 특별히 남자들은 이렇게 대접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당연한 거지 그냥 뭐 물 떠와 뭐 가져와 저 가져와 이게 그냥 남자들이 옛날에 하던 그 스타일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거를 깨야 되죠. 이제 그거를 깨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폼 잡는 게 정말로 이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서빙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더 멋있는 거구나 저게. 고기 좀 깔까닥 먹는 사람이 이게 참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거 이게 잘라주고 막 해주는 사람이 이게 정말 틀린 뭔가 그 의식이 벌써 다른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탁 타려고 그러면 열쇠 먼저 막 들어가는 사람. 막 열자마자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다 이제 머리 깨지고 서로 막 왜 네가 먼저 밀치고 나오냐, 네가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비켜서서 딱 나오기 다 기다리고 타는 사람도 딱 타도록 엘리베이터 그거 딱 누르고 해서 다 탄 다음에 자기가 꼴찌로 딱 타는 사람이 있죠. 꼴찌로 타고 내릴 때도 다른 사람 다 내릴 때까지 눌러놓고 다 내리면 내리고. 나는 처음에는요 그런 사람은 쫄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폼 잡고 탔어요. 이렇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쫄병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더라고요. 먼저 다 배려해주고 먼저 그렇게 다 다른 사람 이렇게 해주는 게 그거 처음에는 멋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연습을 해보니까 좀 이게 안 맞더라고요, 잘.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려니까 거북스럽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많이. 익숙해지고 당연히 어디든지 이렇게 가면은 먼저 다른 사람 다 타고 내가 이제 타야 된다. 근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너무 그것도 다 타시오, 다 타는 거예요. 목사님 타세요. 뭐 이럴 싸울 필요는 없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늘 생각 속에 우리들 의식 속에 그런 마음 갖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는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왜 자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노예로서 둘로서로서 내가 왜 종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됐느냐? 그거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뭐 도덕적으로 의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렇게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얻으려고, 그 영혼을 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래 애쓰는 거, 그거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유한 종이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시켜가지고 종노다고 누가 시켜가지고 노예가 된다면 그건 좀 비참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자유하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자 이렇게 종이 된다고 그러면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맞추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왜?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있지 않지만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준 것은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맞추고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맞추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맞추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예. 얼음이 되면 물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거는 이게 그릇 속에 잘 융화가 안 되지만, 물이 되면은 어떤 그릇에다 담아, 큰 그릇에다 담아도 물은 그대로 그 모양대로 맞춰지고, 조그마한 그릇에다 담아도 그 물은 그대로 맞춰지지 않겠어요? 고체가 되면은 이거는 안 되지만, 액체가 되었을 때는 어디든지 담을 수 있는 거, 조그마한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이게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 모두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려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야 돼. 네? 이렇게. 네? 모든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자인가,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자인가.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거기는요 싸움이 일어나요, 트러블이 일어나요, 뭐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생겨요. 근데 내가 맞춰줘 버리면 문제 없어져 버려요. 그래, 나한테 맞춰요, 내 스타일에 맞춰요 이러면 싫어요. 이런다고. 그러나 내가 맞춰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맞춰줘. 주방에 가서도 내가 맞춰주고, 학교에 가서도 맞춰주고, 사회에서도 맞춰줘요. 답답할 때 있죠. 내 성격하고 안 맞으니까 답답한 사람도 있고,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맞춰주려고 그러는, 그럼 맞춰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 여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요 이 부부간에도 오늘 낮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부부가 서로 둘이 살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요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카터 대통령인가요? 누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두 분이 부부 금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더니, 어쩌면 둘이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사냐고. 때문에 그랬더니 그 카터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한 30% 정도 이렇게 사랑을 한다. 부인이 얘기하기를 나중에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사랑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식성이 같은가? 식성이 잘 안 맞아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 잘 안 맞아요. 나는 이렇게 막 찌개 같은 거, 국물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집사람 국물을 싫어해. 성격, 저는 이제 담즙질형이고 우리 집사람은 점액질, 우울질형이니까 안 맞아요. 피도 안 맞아.
건강도 잘 안 맞아요. 네. 우리 집사람은 밥을 아주 소화력이 좋아요. 소화력. 근데 저는 위장이 별로 안 좋아요. 네. 나 삼겹살 하나 먹을 때 우리 집사람 2개 먹어요. 소화력이 좋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별로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실제적으로 진짜 맞는 게 뭘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맞는 게 별로 없어요. 맞는 게. 왜 남녀가 만나서 사는데 아우 난 너하고 안 맞아. 아우 난 성격이 안 맞아. 성격 차이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두 사람이 이혼을 했습니까? 아우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아니요. 가트맨 박사는 성격 차이 아니라는 거야. 삶의 방식이지. 성격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방식을 잘못 쓰고 있어서 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방식이 문제라는 게 방식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 맞아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잘 맞추며 살고 있어요. 맞는 게 아니라 맞추며 살고 있어요. 네? 정말 안 맞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에서 정말 도저히 안 맞아지는 거, 이거를 영속적 갈등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안 맞는 게 있어요. 정말 안 맞는 거. 그 정말 안 맞는 건 둘이서 맞추면 안 되고 상담가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살면서 정말 안 맞는 거 몇 개인가 구분하고요. 그래도 타협이 가능한 거 맞춰보요. 10가지 정도, 만약 10가지 정도가 너무 이게 싸우기만 하면 이 문제 가지고 싸운다. 그러면 그 몇 가지 문제를 딱 만들어요. 그러면 많아봤자 그게 한 5가지밖에 안 돼요. 이게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웬만한 건 넘어가는데 꼭 싸움이 벌어지는 게 있어요. 정말로 이건 안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담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웬만한 건 타협이 된다는 것은 타협을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구분을 못해서. 정말 안 되는 건 어때? 받아줘야죠. 정말 나 이것만은 난 포기 못해. 난 이거는 나 이거 하면 난 못 살아. 그러면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기 싫으면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갈등 해소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맞아서 사는 게 아니라 맞추어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 똑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라는 여자라는 이 차이 자체가 너무 커요. 이게. 남자라는 여자라는 자체가 너무 큰데 이 둘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하셔. 만들기를 아주 이상하게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이 모든 게 달라요. 이게. 그런데도 이걸 맞추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냐고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맞추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신 나한테 맞춰, 내 스타일에 맞춰, 내 성격에 맞춰 이러면은요,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맞추면서 살아요? 글쎄 바울은 유대인은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은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네요. 왜? 자유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우 우리 영감탱이는 안 돼요. 아우 우리 부인은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간관계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안에 있는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거 빼버리면은요. 그러면 다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자에겐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얼마나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모양이 다 돼가지고 그걸 여러분 맞춰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왜?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준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맞추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맞춰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눈높이로 맞춰줘서 나에게 말 안 해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종의 위치에 왔어요. 사람의 위치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다 맞춤 교육을 다 한 사람 앞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맞춤 교육을 해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맞춤 교육을 해주시고, 일괄적이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다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신앙이 많은 사람이 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고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신앙으로도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에게 맞춰주시고 내 모습에 맞춰주시고 내 수준에 맞춰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안 맞춰줬으면 우리는 이미 낙오자가 됐을 수 있어요. 이미 나는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깨우칠 때까지 기다려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커트라인 딱 재놓고 여기에 못 도달하는 못하는 사람은 다 낙오자로 했다면요, 저도 여기 못 있어요. 벌써 잘렸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참 안 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 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시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건 뭐냐? 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성만찬을 행했어요. 저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행하면서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메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다가 죄인의 모습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크게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기느냐?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섬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냐면 제정신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게 지금 뭐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목에 힘주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건 아직도 뭔가 예수님의 그 삶이 뭔지를, 십자가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게 그냥 발 씻겨주는 거지만은 주와 선생의 차원이 안 되면 발을 못 씻기는 거예요. 이게 주와 선생, 다시 말하면 엄마와 같은 위치가 돼야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와 선생이라는 자유자가 되어야, 주와 선생이라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이 상태가 되어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 내가 왜 너를 발을 씻겨줘? 내가 뭐 네 종이야? 이렇게 얘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와 선생이 된 사람은, 이 차원이 된 사람은요,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기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시면서 말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허물이 있습니까? 서로 문제가 있습니까?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섬겨주라는 것입니다. 네.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것들, 그거 가지고 막 병지하고 비평해봐요.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허물을 씻겨주고 그 모든 것을 씻겨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와 서로의 모든 것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